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네,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한 형제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와, 남자가 봐도 너무 잘생겼다 싶은 형제가 청년 때 배우자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기도 제목은. 하나님, 목사님 딸 아니면 선교사님 딸과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거룩한 기도 제목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개팅을 했는데 지금의 아내예요. 지금의 아내. 목사님 딸인 자매가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근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리스트를 이만큼 만들어 놓고 그녀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부합하더래요. 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눈앞에 있는 자매를 영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박함에 형제 딴에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목사님 딸이니까 신앙적인 대화로 이 대화를 전개해 가야 되겠구나. 물론 이게 좀 무리수가 됐습니다. 받아들이는 자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이분은 그냥 교회 오빠구나. 형제님이구나. 목장 모임 중이구나. 결국 자매로부터 넌 아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 형제 너무 멋있어요.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분기별로 안부 문안을 드렸대요. 톡으로 잘 지내시냐고 본인의 생존을 알리고 결국 몇 년 뒤에 다시 만나서 지금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형제들 이 정도의 끈기가 있어야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도전 얘들아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준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우리가요 이게 이제 뭐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연애 얘기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연애 얘기가 아니. 너네 요 얘기하니까 되게 잘 듣는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 얘기를 해야 돼, 성경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이미지는 어떤 면에서는 그의 고유함을 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흐리는 거죠.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기대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를 대하는 혹은 나를 대하는 인생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걸 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점에서 이 시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와 어떤 이미지에 관해서도 좀 점검을 이 시간 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탁월해야지. 교회 다니는 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금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모습이 보여도 야, 넌 교회 다닌다는 게 왜 그래? 착하지 않게 산다. 뭐 이런 의미겠죠.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사 처음에 입사하고 나면 우리 믿음 좋은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하죠?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남들과는 나는 회사 안에서 조금 더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이 포인트는 중요합니다. 남들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도덕적인, 그러니까 거절하지 못하는 이라는 어떤 형태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시공사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찬영 전사님하고 이제 건축에 있어서 왜 서로 조율할 게 없겠어요, 그렇죠? 한정된 그 금액 안에서 저희가 원하는 게 있고 또 시공사가 또 생각하는 게 있으니 이걸 계속해서 조율해가는 과정인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정차영 전사님하고 2시간, 3시간 회의를 하다 보면 힘들기는 한데 힘들긴 하죠. 힘들기는 한데 참 배울 게 있다. 그리고 참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정차영 전사님은 감정을 실지 않고 얘기를 한대요. 어떤 것을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도 감정을 실지 않는데요. 그리고 해야 될 이야기를 조목조목 상대가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얘기해줘서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회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산다라는 거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죠. 건강하게 거절하는 법,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으로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상대를 편견 없이 보면서 대화하는 법, 오히려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기르는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하튼 그리스도인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해야 한다, 착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굉장히 뒤흔드는, 오염시키는 그런 위험 요소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살아보세요. 착하게, 도덕적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앙은 해야 할 일로 변질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는 결국 흐릿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한 일을 결국 우리가 보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섭섭해하게 되고. 바울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청소년들, 2장 8절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뭔지 한번 눈으로 보세요. 보여주세요. 아니요. 성경 9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답을 알려주면 안 되니까. 어떤 단어가 이 문장에서 강조된 단어일까요? 은혜, 믿음, 구원, 선물. 현준아, 어떤 것 같아요? 선물 아니에요. 은혜. 여러분, 이걸 헬라어 문장으로 봐야 이걸 잡아낼 수 있어요.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테이 가르 하리티,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이게 전체 문장을 감싸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야. 게다가 9절, 행기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이 문장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오직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좀 풀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착한 행동의 성적표로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그냥 합격 통지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은 착한 행동이 아니라 은혜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들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붙잡지 않습니다. 2006년 마이클 애프티드 감독의 영화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한 장면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평생 이 존 뉴턴이라는 인물은 노예 폐지를 위해 힘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정치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노예 폐지를 실현시킨 윌리엄 윌버포스. 이 윌버포스가 굉장히 목회자로서 존경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마 존 뉴턴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다면 우리가 그냥 그가 앞에 선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정도의 인물인 거예요. 그런 그가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 노년의 어느 한 지점에서 내뱉은 고백이 있어요. 이것입니다. 내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두 가지는 분명하오. 나는 끔찍한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이요. 이 말은요 여러분, 평생 악행만 일삼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노예제 폐지에 앞장섰던 목회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그 첫 가사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되는 겁니다. 영어 원문이 조금 더 리얼합니다. Amazing grace. 오 놀라운 은혜여. A wretch like me. 나 같은 끔찍한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그가 노예제 폐지에 앞장섰던 것은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도 아니고 평판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 같은 끔찍한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 이 의식으로 산 거예요. 이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요, 심지어 자기 믿음조차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든 어떤 믿음의 역사든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한 사람이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바다에 빠진 겁니다. 바다에. 다행히도 바로 앞에 구명보트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죠. 손을 뻗어서 저 구명보트의 손잡이만 잡으면 나는 이제 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배에 올라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은혜는 여러분 구명보트입니다. 구명보트 손잡이는 믿음이에요. 보세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건데, 아무리 구명보트 손잡이가 있어도 구명보트 자체가 없으면 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도 또 설명해 볼게요. 은혜라는 보트에 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손잡이를 잡아야 되지만, 믿음이라는 손잡이조차 은혜라는 보트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휘하는 믿음조차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토토. 이 토토라는 단어는요, 문장 앞에 있는 것을 끌어오는데 단순히 한 단어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믿음, 구원 그 중에 하나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이건 문장 전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즉 이 모든 것은, 그 다음 계속 성경 구절 보세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기여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 받은 자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그러니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어떤 자래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다. 이런 거죠. 아, 나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부름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존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자 DNA로 살면 평생 청년으로 살 수 있어요. 왜요? 이들에게는 은퇴의식이 없습니다. 인생의 매 시즌마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떠한 삶을 허락하셨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이것은 내 힘으로 발견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살아낼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탓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니 항상 인생의 대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편 여러분, 10절 보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아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엘리야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 아합에게 얘기했잖아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요, 사실 자신에게도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 천수답이었어요. 천수답. 그러니까 경사가 급한 산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물이 그냥 흘러내리는 겁니다. 오직 비가 내리는 그 빗물에 의지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형태였습니다. 가뭄이 온다? 그럼 여러분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비가 수년 동안 내리지 않을 거야 이 말할 때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알았을 겁니다. 가뭄으로 기근이 올 것이고 이스라엘 경제가 붕괴 위기를 맞을 거라는 거, 자신도 그 경제적 위기의 한복판에서 고통받을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 있다. 내게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셨다면, 이렇게 선포하는 역할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그 이후에 내 삶이 있을 거야.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구조로 다 살아갔습니다. 모세 역시 이것을 믿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을 여러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들어가서 점령할 땅은 여러분이 전에 살던 이집트 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여러분이 밭에 물을 대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은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산과 계곡이 많은 땅이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년 내내 보살피고 지켜주시는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 보세요. 빨간 글씨로 제가 해놓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년 내내 보살피고 지켜주시는 땅입니다. 이 문장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가 좋아요? 조금만 생각해도 이건 궤변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에 있는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니 고생스러워도 인생의 계산이 섰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비가 안 오면 그의 농사는 끝장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래서 가나안 땅이 더 좋은 땅이랍니다. 전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즉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은 믿음으로 보아야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대를 보고 상황을 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좋은 것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신비가 우리의 신앙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봐야 풍요로운 땅이구나, 너무 좋은 땅이구나 알아챌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시선으로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한 선배를 소개하겠습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출전할 당시에 육상 100m, 이 100m에서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이었고 이제 영국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파리 올림픽 100m 예선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 오늘 주일. 그는 주일에 예배해야 한다 라는 이유로 결국 출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난리가 났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애국심이 없다, 이기적이다,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에릭 리들의 이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당시 주의를 지킨다는 게 여러분 오늘날과 조금 결이 달라요. 뭐냐면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완벽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선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는 대안으로 400m 경기에 결국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100m하고 400m는 쓰는 근육이 달라요. 훈련하는 근육이 다르고요. 호흡법이 다릅니다. 이게 한 번도 여기에 제대로 연습을 안 했던 사람이 400m 출전해서 뭐 우승을 꿈꾼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요, 당당히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것만 있었다면 이분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이분이요 이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정말 화려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커리어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중국 선교사였던 부모님 따라서 거기서 나고 자랐던 그 중국 선교사로 다시 헌신해서 돌아가요. 그는 그곳으로 체육 교사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계 2차 대전, 중일 전쟁 이게 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수용소에 억류되게 됩니다. 근데요 참 재밌는 게 그는 이 포로 수용소에서도 자신의 식량을 약한 이들에게 나눠줬대요. 청소년들을 돌봤대요. 거기서도.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체육 활동하고, 왜냐면 사람들이 거기서 몸을 제대로 쓰질 못하니까 그들이 체육하면서 그 건강을 돌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1945년입니다. 수용소에서 뇌종양,
그리고 영양실조로 43살의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시 그를 기억하는 그 수용소의 사람들의 회고를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고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보세요. 그가 평판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런 것에 매여 살았다면 100m 경기, 출전 포기 여러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 스포츠 스타로서의 그 화려한 삶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수용소에서조차 다른 이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산 대가가 이게 뭡니까? 아니요. 그는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생존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어느 인생의 시즌이든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험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안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세상이 볼 때는 도덕적이다, 선하다, 감동이 되겠죠. 물론 우리의 관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삶이 있고 하나님이 그 선한 일에 나를 쓰신다 하시니 감사와 감격으로 충성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이요, 내 명예요, 내 안락. 여러분 이런 엔진으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결국 이 소스들이 다 떨어지면 결국 그 엔진은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엔진, 멈춤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나의 어떠함도 뛰어넘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힘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꾸 이 세상에서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승부 보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막막한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시선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는 역사에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은 수많은 그 청년들이요 군에 자원 입대합니다. 이게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군에 입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그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내비게이터는 이거 다 외워야 되잖아요. 뭐 성경 109절,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예수 만난 그 군인들이 돌아와서,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미국 캠퍼스에 부흥을 여러분 일으켰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 다시 미국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에 부름받았다,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의 자신을 내어드리나, 그러나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역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건은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여전히 회색지대에 머물러 서서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제시하는 그게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잖아요.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나 개인으로 감당이 안 돼요. 어제도 교육자들하고 토요일 날 같이 회의를 하다가 저희가 마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를 섬길 수가 없다.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할 수가 없다. 그 절박함이 저희 안에 있었어요. 한 1시간 40분을 얘기한 것 같아. 그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이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주셔야 할 수 있다. 마찬가지. 그래서 행복하더라고요. 아, 주님 주시는 힘을 또 맛볼 수 있겠구나. 큰 애들을 맛볼 수 있겠구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을 맛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더셈을 향한 절박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꿈땅으로 가죠. 네,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이 땅에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교회도 모든 것이 수도권이 모든 인프라들이 있는데, 왜 이 작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김천에 있는 이 더세움교회, 그것도 개척돼서 모든 것들이 여전히 미약한 이 교회를 향해서 왜 하나님이 한국교회 안에서 계속 주목하게 하실까요? 잘 이렇게 누리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될 수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반찬 사역할 때 여러분 따라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같이 그 전달하는 거. 왜냐하면 현장이 보여야 현장 안에 필요한 게 보이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현장에 자꾸 자기를 밀어넣어야 돼요. 힘들어도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자꾸 관성적으로 내 안에 가둬서 나 편한 대로 여러분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만큼 거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같이 따라갔다가 우리의 이웃들 여름인데 선풍기 하나 없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히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선풍기 섬기고 싶어요. 저 어르신만 괜찮다면 좀 이 여름을 나을 수 있도록 좀 헌신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될 너무나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교회가 다 못해요.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청년 때에 우리 장년들 가졌던 그 열정들 절대로 여러분 젊은 날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사셨던 것 하나님 지금 쓰실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더 세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